네, 성탄절 전야 예배 이제 마지막 초인 하얀색 양초,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하얀색 양초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담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어지럽고 탁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성탄 전야에 주님 오심을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탄 전야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때가 만만치 않은 요즘이지만 성탄절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괜히 설레고 한 해를 잘 보냈다는 안도감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0년 크리스마스는 팬데믹이라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인류가 이러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것이 생경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 이런 분위기에서 맞는 크리스마스가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되새기는 데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맞았던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크리스마스예요. 왜 이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 그날은 기쁨의 날이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그날은 분명 기뻐야 마땅한 날이고 기쁨이 탄생한 날이에요. 온 인류가 죽게 될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죽음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기쁨이라는 단어는 탄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기쁨이 탄생할
그날의 풍경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그날은 암담했고 처참했고 누군가에게 가혹한 밤이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오신 그날 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날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알아챈 그 순간부터 마리아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죠.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남자와의 동침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마리아 스스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본인이 아무리 부정하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의심이 아닌 합리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당연히 남자와 동침한 것을 전제로 삼는 것이 어떻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마리아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이라는 그 생각을 마리아 또한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나이가 15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15세 소녀는 아이를 품은 9달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한 심경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를 향한 신뢰의 마음이 깨졌을 것이에요. 그는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그녀를 향해 심한 배반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정혼했다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결혼할 상대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신부는 신랑을 위해 순결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자신을 위해 순결을 지키지 않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모욕감, 배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웠던 요셉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개인이 감내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아는 순간 마리아는 당시 정결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여인 마리아, 그 마리아가 자기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전까지의 말입니다. 그렇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모든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이 상황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고난이고 분명히 처참한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말씀은 분명히 이 상황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얼마 안 가서 로마 황제의 칙령이 유대 땅 곳곳에 전달됩니다. 그 칙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금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야 한다는 칙령이었어요. 물론 요셉이 꼭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의 호적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마리아를 끌고 베들레헴까지 갈 계획을 세웁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를 그냥 그 땅에 두고 갔다가는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해코지할지 몰랐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갈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은 요셉 개인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를 이끌고 160km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루 10km 정도의 길을 걸어서
흙길을 걸어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하지만 드디어 당도한 그곳에 묵을 곳이 없었어요. 겨우겨우 얻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허름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동물들이 머무는 그곳, 동물의 울음소리가 있고 동물의 오물 냄새가 심한 그곳에서 마리아는 산고의 고통을 시작해요. 산통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별을 관측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하고 기이하고 아름다운 큰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헤롯 왕은 이들을 불러 왕이 나신 곳을 묻습니다. 박사들은 임기응변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다한 후에 다른 길로 돌아 자기들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온 유대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눈치챈 헤롯 왕이 온 유대 땅에 2살 미만의 아이를 모두 살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헤롯의 이 명령 때문에 2살 미만의 아이를 모두 죽여라 라는 이 명령 때문에 이제 문제는 요셉과 마리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왕이 났다는 소식을 접한 헤롯의 광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전전긍긍했습니다. 수많은 산의 아이들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집착과 우둔함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피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의 야망이 유대 전역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이었어요. 뭔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은 온갖 오물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서 아기의 예수를 출산했고, 예수의 나심의 세상의 왕은 두려움에 치를 떱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슬픔에 잠겼고, 사내아이가 자기의 대를 이을 것이라 기대했던 아버지들은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유대의 모든 가족들이 무너진 것이에요. 깨진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날의 풍경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쉽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정말 난감한 끔찍하고 잔혹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귀 역시 자기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괴계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아보려 했기 때문이에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무질서의 상황들은 질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아비규환이고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질서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상황들이 질서 잡힌 상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가 한밤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뚫고 빛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 분명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갑니다. 분명 풍족한 삶에 익숙하지만 각 가정에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고, 필요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요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라는 정서적인 결핍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울증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져 가요.
깊어가는 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은혜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마리아가 겪은 것 같이 어이없고 황당한 일들이 있고, 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 했던 부모들처럼 가혹하고 참혹한 순간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동방에서 예물을 가지고 온 이방인들의 무리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어둠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작은 빛 하나도 선명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작은 빛이 나날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 속에 있을 때는 그 빛이 작아 보이고 가냘퍼 보이기에 한숨에 불어 꺼뜨리고 싶지만,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내놓았을 때 그 빛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내 안에 있는 그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필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탄의 모든 괴계를 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20년 남모르게 고통당하고 남모르게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을까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또 다른 징조입니다. 사탄의 모든 괴계를 뚫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는 자들에게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보려는 자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2021년 또 다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품고 이 성탄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어두운 세상일수록 그 빛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이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되셨네.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각 가정별로 촛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신 촛불을 우리 옆 가족에게, 가족의 지체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전달을 마치신 후에는 우리 각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성찬 전야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